언제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말하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은혜, 그게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이시겠지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알면서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셨던 우리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라 말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많은 심령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또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고 미련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간절히 말했던 회개하라, 회개해야 한다 하는 주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회개한다는 말은 마치 금지어처럼 요즘 그런 얘기 많죠.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요즘은 하여튼 이 세상에 원치 않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만약에 무슨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데 올리면은 저는 그런 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유튜브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당장에 노란 딱지가 탁 붙는데 그런 얘기 자꾸 하면 그냥 유튜브를 폐쇄해 버린대요. 금지어가 있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말. 마치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 가운데 금지어. 그렇게 말은 안 하죠. 어떻게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 회개하시오. 그런 말 해가지고는 이제는 절대로 교회가 부흥될 수 없답니다. 성도들이 안 온답니다. 성도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성공하며 살 수 있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라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이요, 그 길은 오직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죄악 가운데 돌아서지 않으면, 아니 내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인 줄 내가 몰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인 줄 모르고 그저 살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인생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완전히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하죠.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가 죽은 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고, 또한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10년 믿었대, 20년을 믿었대, 나는 교회의 중직자래, 나는 목회자래, 아무리 우리가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했는가? 내가 진짜로 죽었다는 것,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닫고 주님께로 회개했는가? 그것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어요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아무 의미 없는 헛된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아무리 정말 무슨 궁전같이 집을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모든 집은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이 아침에도 나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한 자입니까? 진실로 나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자입니까? 그냥 입술로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이제 산호세에 와서 그걸 벌써 4년째잖아요.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참 마음에 참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한국 분들과 함께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교회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말하고 실제로 일한 결과하고가 달라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또 저희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인데 불평할 수는 없지만은, 사관님 이건 이렇게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저는 또 얼마나 사람을 잘 믿는지, 그러면 뭐 철석같이 믿고, 그럼 알아서 해주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돈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믿고 맡깁니다. 근데 일 다 끝나고 보면 했던 말하고 달라요. 이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일은 다 해놨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걸 뜯어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한국분이어서 다른 미국 사람들 다 이제 우리 구세구리는 그렇게 뭐든지 철저하게, 하여튼 돈 한 푼 뭐 하나 들어가는 것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일을 하나 해도 하여튼 2개, 3개의 이런 주문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가격이 합당한지 그걸 철저하게 가려가지고서 그 중에 제일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아주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를 정해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도 참 이 오사관이 사람인지라 인정에 끌려가지고서 우리 한국분을 믿겠어 부탁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만족함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도 마찬가지. 난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말을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고 살펴보면 내가 속고 있어. 내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어.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작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로마서 1장, 2장, 이 3장까지도 쭉 얘기하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몰라.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렇다고 해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았으니, 나는 할례의 백성이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특별한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고, 너희가 속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례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희 유대인들이 지은 죄는 이방인들의 죄보다도 갑절로 더 심각한 것이라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나님 이름 들치지 말라고. 무슨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적용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세상의 그 당시의 유대인의 모습이 지금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닮는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닮는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죄악된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인생이다. 정말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호리만한 신랄 같은 소망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선민인지 이방인인지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 자 10절 말씀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이 봐주실 수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깨달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다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모르면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해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냥 오사관이 말하는 은혜 구원입니다. 아, 그래, 구원 받았대. 아, 그래, 우리는 은혜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합니다.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무덤에서 파이프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파이프에 한번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어떤 냄새가 나는가? 그것이 우리의 목구멍이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혀. 우리의 혀가 말입니다, 속임을 베푼답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 이번엔 발입니다. 발. 우리의 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잖아요. 우리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아주 살인하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발이 그렇게 빠르대. 하루에도 그냥 수십, 수백 명씩 사람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번에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느끼지도 못하니까, 깨닫지도 못하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는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썩어진 죽은 시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죽은 이 시체가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그걸 소위 우리가 좀비라고 말하잖아요. 그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온데 피를 뿌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들도 어떻게 그것을 그래도 자기들을 아는지, 요즘은 하여튼 이 좀비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무슨 무비 영화에 보면은 그게 그냥 나타나죠. 이게 우리 모습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좀비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이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회개하는 자가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으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해도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이제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요? 율법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율법을 행하여 주님께 나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율법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증거는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율법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참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안에서 있어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늘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께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서 주님께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증거하는 것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내게는 우리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이 세상 모든 권세,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하루를 지내도 천국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내게는 아무 의미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 백뮤직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속에서 나오는 그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노래소리,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는 거지. 지금 음악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저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주님,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지 않으면, 그 감동이 내게 전오지 않으면,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해서, 이처럼 우리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감격,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 감격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참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는 그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가면 여학생들도 만나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 1년 정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학생회장도 했고요. 아이 세상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저 오형제는 이 교회 목사 아들이든지 아니면 장로님 아들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제게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감격이 없었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사형리를 가지고 가서 바깥에 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전도하면서도,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 속에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내게는 없었어요.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그럴 수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한 1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우리 선배,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이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싹 들어오더니 떠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고. 그냥 그 말씀이 제게 꼽혀가지고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주님이 날 위해 피를 흘리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주님, 정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주님, 나도 내 인생, 내 생명, 나의 삶, 이까지 하나님도 나를 위해 생명 주셨는데, 아니 내 생명이 뭐라고 내가 이걸 주님께 못 드리겠습니까? 그 어릴 때 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으니 나도 당신 위해 내 인생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뜨듬뜨듬 기도한 것이, 그게 정말 서원 기도가 됐어요. 그때 이후로 주님께서 항상 우리 주님의 이 마음과 이 감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40년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회자가 된 것, 내가 무슨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 내가 무슨 중직자가 된 것,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나도 받으세요. 내 생명도 받으세요. 내 인생도 정말 나에게 주신 당신의 생명처럼 나도 주를 위해 살기 원해요. 그것이 아니면 내 인생은 바로 이런 무덤 속에 썩어 누워있는 바로 그 인생이 바로 접니다. 이걸 깊이 알면 절대로 우리는 무덤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 어리석은 인생 속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그건 좀비가 하는 일입니다. 정말 소망 없는 일입니다. 정말 얼마나 답답했으면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세상 악한 영들을 위해서, 이 죄악된 삶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날 위해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갈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을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정말 주님이 생명 주시며 너도 이렇게 살라고, 영광을 위해 살라고, 내가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영광의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주님, 이미 죽어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남은 세월을 허송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으로 귀하고 값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이 깊이 마음을 나누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의 주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서 움틀거릴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